할렐루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기도의 제단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어지럽지만 저희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어디 있든지 기도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사 늘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랑과 언약을 주시어 기도가 끊기지 않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삶으로 깨닫게 하시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귀한 것임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복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가정을 지켜나가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사 강하고 담대하여 온전히 주의 것이 되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고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사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님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도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채우심을 바라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 주여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섬김으로 오찬을 준비해 주시는 귀한 가정에도 주여 늘 영육이 강건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자리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인생 끝날까지 하늘의 소망과 기대를 품고 감동과 설렘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께
아멘. 오늘 찬양이 날씨하고 딱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기억하고 그들을 세우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세대를 이어서 믿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뭐 건물도 필요하고 뭐 공간도 필요하고 뭐 그걸 위해서 또 물질도 필요하고 다 맞지만 결국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배당은 크고 막 화려한데 정말 그 중심의 복음의 신앙이 이어갈 세대가 없다면 그 교회는 이미 미래를 잃어버린 교회나 다름없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죠. 다행히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또 전임 목사님께서 3대가 예배 드리는 교회를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까지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이렇게 고루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은혜예요.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경기남 지방에 64개 교회인가가 있는데 그 중에 주일학교가 제대로 있는 교회들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언젠가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다행히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다음 세대, 이 주일학교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말은 엄청 오래됐습니다. 되게 오랜 시간, 아주 옛날부터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으니까요. 근데 교회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어른 중심이고. 우리 교회도 보세요. 아이들, 제가 처음에 담임됐을 때, 부교육자 왔을 때도 이렇게 담임됐을 때 했단 말이, 아이들은 다 지혜에다 집어넣고 어른들만, 카페도 있고 식당도 가면 다 어른 중심이고 먹는 게. 그래서 바꿨던 게 식단에 꼭 애들 반찬 꼭 하나씩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여전히 아직도 아이들 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랬어요. 어른들 중심.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더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가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리고 믿음이 세상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교회는 더더욱 영혼을 사랑해야 하고요. 교회가 존재하려면 그 안에 지체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지체들이 계속 이어지려면 결국 우리도 다음 세대를 잘 세워놔야 되겠죠. 지금 30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없다. 나이 좀 있는 청년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 교회 주일학교가 뭐 100명도 넘은 적도 있고 뭐 근데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컸어요? 그래서 커서 다 어디 갔냐고. 여기 없잖아요.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품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도대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아이들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뭐 선물도 좋고 다 좋지만 교회가 어떻게 이 다음을 세워가고 이 교회가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그 복음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신명기 6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은 백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군사력을 키우라고 말씀하고 군사력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어른 세대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얘기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뭐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부모가 안 됐는데 가르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물려주는 거예요. 물론 뭐 부모라고 그러니까 뭐 이씨, 장씨, 박씨, 김씨 이런 부모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우리는 다 부모예요.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된다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 부모에게, 공동체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세대에서 끝내지 마라. 뭐를? 복음을.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믿음은 어떻게 해요? 이어져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야, 이제 저기 들어가면 전쟁해야 되는데 정탐 등급도 갔다 왔고 거기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들하고 싸우려면 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군대를 모집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기고 승리했던 건 뭐 때문이었습니까? 군사력 때문이었어요? 아니었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군사력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이다. 이걸,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먼저,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단지 현재의 성도들만을 돌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체된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죠. 그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머리라는 건 뭐예요?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게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뜻을 따라서 뭐예요? 구원의 능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없어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교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기존의 성도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유지되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잔제일교회를 세우실 때, 51년 전에 세우실 때 단순히 여러분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51년 그 세워질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거짓된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해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유지하고 지켜야 된다는 건 여러분 그냥 단순히 목사를 세워서 그 목사 밥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런 직장으로서 교회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지켜내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아이들 또한 단순히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니까 얘네가 이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예요. 믿음을 이어가는 성도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다. 그런데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부속물로 생각한 거예요. 예배 방해되는. 그래서 교회가 주일학교 영유아부가 왜 생겼어요? 주일학교는 이제 뭐 미국에서는 이렇게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부모들이 다 돈 벌러 가니까 이제 애들밖에 안 남아서 이제 세워지긴 했는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바뀌냐? 우리 영유아부, 왜 부모님들 예배 또 잘 드릴 수 있도록 애들 맡겨주는 영유아부가 타가소입니까? 거기도 예배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부모님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 봐주는 곳으로 시작했어. 이게 잘못된 거죠. 교회 재정에 도움이 안 돼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영유아 유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재정에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관심이 줄어들어요.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 어른들 중심으로 교회 모든 걸 만들어 갔어요. 아이들은 그냥 재정 도움 안 되고 시끄럽기만 하고 귀찮은 존재로, 예배에 방해되는 존재로만 치부되어 왔습니다. 마가복음에도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다가오는 아이들을 꾸짖고 막았습니다.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우리 아이가 예수님께 좀 기도도 받고 예수님 손도 좀 잡고 예수님하고 접촉되길 원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막았어요. 왜? 정신 없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많고 막 정신 없는데 애들까지 와가지고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주셨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 아이들이 사랑받는 교회,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오늘 어린이주니까 아이들 중심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이들만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죠. 모든 영혼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다음 세대는 두 번째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 하라고요? 계속해서 가르쳐라. 단순히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항상 그걸 가르치라는 건 뭐예요?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누가 먼저? 부모가. 어른인 우리가. 믿음의 어른인 우리가. 믿음으로는 어른인지 아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믿음을 먼저 가진 자로서 너희들이 먼저 뭐하라? 지켜라. 그게 교육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뭐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 뭐 예수님 뭐 누구 뭐 다윗은 어쩌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든 모습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어른들이 교회 와서 싸우고 욕하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걸 보여주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구나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지만,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보내게 만드는 우리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고 그래요. 부모의 등을 보며.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우고 성장합니다. 부모의 말투도 배워요. 부모의 말도 배우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뭘 배우냐면 믿음을 배워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배우는 공간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또 우리와 다르잖아요.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도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도 다르고 어떤 성령의 체험, 영적 체험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누굴 통해서 더 많이 배우냐면 어른들을 통해서 더 많이 신앙을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교회가 왜 싸워요? 자기 주장을 앞세우니까 싸우죠. 싸워서 내 의견이나 내 어떤 생각이 관철되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누가 봐요? 다음 세대들이 보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살리겠다고 싸우고 있지만 결국 교회를 구성하는 그 지체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럼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럼 교회를 죽이는 거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행실이, 내 믿음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교회를 죽이고 있는지 우리 늘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른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어른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 아이들은 거기서 예배를 배우고 교회를 배웁니다. 어른들이 기도하면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3부 예배 제가 계속해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라고 하는지 아시죠? 그럼 어른들이 통성 기도하면 아이들은 거기서 통성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걔네가 지금은 떠들고 장난을 친다 할지라도 근데 어른들도 기도도 안 하고 어른들도 간절히 부르짖지도 않고 어른들도 찬양을 그냥 구경이나 하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녀들 때문에 억지로 하란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찬양해야죠. 그게 우리의 본분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죠. 뭐 믿음의 차이가 있고 교회를 나온 연수의 차이가 있으니까 다 다르다 할지라도 어쨌든 모두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으로 세상을 따라가면, 교회를 따라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나가 있으면 아이들은 신앙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을 왜 강조하죠? 주일날 엄마 아빠가 놀러 다녀.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집사인데 그럼 그 아이들이 뭘 배우냐고요. 이래도 되는구나. 주일을 목숨처럼 지켜봐요. 아, 주일이 귀한 거구나, 소중한 거구나. 알 거 아닙니까? 지금 하진이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이들 재워놓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 들어와서 언제 일어났으면 자기들 예배 드렸다 그래요. 유튜브 틀고 예배 봐요. 11살, 9살이. 나한테 혼날까 봐 그런가? 만화 보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중요한 걸 먼저 하게 해야죠. 다음 세대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가끔 행사하지만 여러분들 늘 예배 드리면 이 지루하니까 이거 좀 환기시키려고 행사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 그냥 그게 무뎌지니까 가끔 행사도 해서 또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화합되고 하나 되는 걸 원해서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화합은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되는 게 화합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말씀과 삶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바탕이고 이게 반석이 돼야 되죠. 교회학교 중요하죠. 좋은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진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중요하죠. 우리 부교육자들이 담당을 다 맡고 있잖아요. 그 모습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아, 예배를 드리는 건 저런 거구나. 아, 예수 믿음으로 사는 건 저런 거구나. 누굴 통해 배우냐? 어른들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막 눈 감고 기도하다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 계시구나라는 걸 발견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세워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이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천대받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이 별로 불필요한 존재. 여자와 아이를 되게 천대하던 시절 아닙니까? 시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곳이죠. 넌 안 돼. 저도 가끔 그런 말, 요즘 애들 참 문제야. 요즘 사역자들 참 문제야. 이렇게 꼴값을 떨어요, 제가 가끔. 나도 어릴 때가 있었는데 난 더 했는데 걔네보다. 난 그 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했어요. 더 망난이었지 뭐. 더 말 안 듣고.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야. 이런 축복의 말이 그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제가 마지막 교회를 떠날 때 35살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큰 도시에 빚을 많이 져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으려면 누가 와야 돼? 어른들이 와야 돼. 어른들이 헌금 많이 하는 사업가도 와야 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와야 돼.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그 되게 무슨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되게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근데 그 아이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중학생이었고 하나는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더니 회의 때 그러는 거예요. 얘네 반드시 등록시키라고. 얘네가 다녀야 이 부모가 다닌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해서 등록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등록하려면 얘네가 등록해야 되니까 얘네 등록 못 시키면 니네 책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다음번에 중학생이었나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우리 아이 하나가 혼자 교회를 다니는 애 말썽을 피웠어요. 그래서 바깥에 다른 부모 아이의 부모하고 아이하고 찾아왔어. 걔가 말썽을 피워서 왜 걔네 집으로 가지 교회로 왔는지 모르겠어.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나 봐. 그래서 그 부모하고 아이하고 와가지고 걔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담임 목사님 들었어요. 당장 내보내라는 거예요. 교회 이미지 안 좋아진다고. 제가 그래서 사력을 때려쳤어요. 아예 때려쳤어요. 아래. 교회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뭐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정말 착해요. 그래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교회는 그 아이들을 살리는 곳이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로 또 이 교회의 양으로 보내주셨으면 어떤 모습이어도 끝까지 그가 떠나지 않는 이상 끝까지 붙들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교회예요. 비난 속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사랑 속에서 자라야 되죠. 격려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지켜달라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물론 잘 교육해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줘야 되고 맞은 건 잘했다고 칭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혼내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때로는 아이들을 칭찬하고 아이들을 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가진 가치관으로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혼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아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진짜 부흥이 뭡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입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나는 게 부흥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아니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망의 생각을 하고 죽음의 생각을 하던 그들이 생명의 생각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는 것, 이게 부흥이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 뭐 많은 것을 주고 뭐 선물 주고 뭐 간식 주고 다 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죽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 알아가는 것, 그리고 정말 믿어지는 것, 이게 그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예배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온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며 예수님을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믿음이 세대를 넘어서 이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재정이 많아지는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아름답게 멋있게 지어놓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한 지체 한 지체 한 지체, 그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몸으로 이룬 그 교회가 건강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품고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로 축복하는 그런 어른,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 벗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들로부터 저 어린 아기까지 정말 함께 한 몸 이룬 지체로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 같은 것은 죽어도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드려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 말하지만 정말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먼저 말씀을 지키고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며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주고 이어져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음 세대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것이 다음 세대들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